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다니엘 1장 1절과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새벽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다니엘 1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그냥 읽게 되는 문구들이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면 너무나도 유명해서 잘 알고 있는 내용이라든지 외우고 있는 말씀이라든지 아니면 그 말씀의 첫 부분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대수롭지 않게 읽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문구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 탐구할 시간, 이것이 가지는 의미를 깨닫기보다는 우리는 스토리에 더욱더 관심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1절, 느부갓네살 왕이 여호야김 3년에 예루살렘 성에 와서 포위했구나 하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성경의 첫 마디는 가장 중요합니다. 더욱이 한 권의 시작, 첫 장의 1절은 그 책에 모든 것이 담겨 있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이죠. 우리는 성경의 모든 내용이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1장 1절 굉장히 의미가 많은 절이며 또 굉장히 중요한 절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보다 더 깊고 더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죠.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고 또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왜 다니엘서의 기자는 책의 시작을 간단하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야김의 왕의 이름을 넣으며 그가 재위한 연도를 기입하고 있는 것일까요? 첫째로 여호야김 제3년에 대한 언급은 이 장의 뿌리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책 전체의 뿌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즉 일부 학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허구적인 이야기가 아닌 실제 역사라는 것입니다. 여호야김 제3년은 이것을 계산할 수 있는 역사적 날짜이죠.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니엘서를 읽다 보면 여호야김 3년만 언급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 보게 될 2장, 7장, 8장, 9장, 10장 그리고 11장의 첫 번째 구절들을 보면 느부갓네살 2년, 벨사살 원년, 벨사살 제3년 등등 이 책의 대부분의 장들의 시작은 각 부분의 재위 연도, 각 왕들의 재위 연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이 책이 우연으로 쓰인 것이 아닙니다. 역사적 참고사항을 제고하기 위해 썼다라고 볼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책의 문학적 설계, 저자의 의도가 들어간 것입니다. 1장의 시작은 한 왕국이 다른 왕국에 의해 정복되는 세 번째 해부터 시작하고 또 이 장의 끝은 또 다른 정복을 암시하는 첫 해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1장에서 연도는 이게 끝이 아닙니다. 5절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아멘. 5절에 기록된 연도를 보면 바벨론 사람들이 선택한 이 청년들은 3년 동안 교육을 받게 되죠. 무언가 번쩍하고 떠오르지 않습니까? 바로 여호야김의 3년 그리고 선택받은 청년들의 3년, 계속해서 3년과 관련된 사건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건 모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심판과도 관련이 있죠. 먼저 여호야김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야김에게 있어서 심판은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여호야김은 하나님의 백성들 중 우두머리이죠.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가장 먼저 순종해야 하는 인물입니다. 그런 그를 주님께서 느부갓네살 손에 넘기시고 바벨론이 하나님의 나라 남유다를 정복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하나님의 백성인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그리고 아사랴의 경우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심판은 매우 긍정적입니다. 그들은 느부갓네살의 모든 지혜자보다 10배나 더 낫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 남유다가 바벨론을 이기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여호야김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열왕기하 23장과 24장 그리고 역대하 36장을 보면 여호야김은 왕가 출신의 젊은이이죠. 요시야 왕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의 진짜 이름은 엘리야김입니다. 그가 왕이 되며 그의 이름은 여호야김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죠. 다니엘 1장에 기록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의 이야기와 매우 비슷하지 않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왕가 출신 다윗의 혈통 청년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름 각각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죠. 굉장히 흥미롭지 않습니까? 저자는 여호야김 왕과 다니엘을 비롯한 그의 친구들을 비교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여호야김의 제3년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재미있는 것은 열왕기하 24장 1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듯 여호야김이 느부갓네살을 섬기는 기간이 3년이죠.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훈련을 받은 기간도 3년입니다. 여호야김은 바벨론 왕을 섬기기는 했으나 그는 반항하게 됩니다. 저항합니다. 그리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또한 바벨론에 저항합니다. 그들은 유대인의 정체성을 버리고 바벨론 사람들처럼 살며 율법에 기록된 이 음식법을 어기도록 강요하지만 다니엘과 친구들은 그것을 거절하고 저항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호야김 왕과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다른 점이 분명하게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3장 마지막 절에 보면 여호야김 왕은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그는 예레미야 36장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경고의 메시지가 담긴 두루마리를 자르는 왕입니다. 여우디가 서너 쪽을 읽으면 그 옆에서 면도칼로 베어 화롯불에 던져버리죠. 그는 바벨론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저항하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하나님께 전혀 반항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에는 저항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율법과 충돌될 때 저항합니다. 여호야김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관심도 없었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 말씀에 따라, 그 율법에 따라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의 저항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 기반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놀라운 방법으로 사용하십니다. 여호야김의 저항은 더 많은 분쟁과 파괴와 절망으로 이어지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저항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어집니다. 2장에서 보시겠지만 바벨론의 입장에서 보면 다니엘의 지혜로 바벨론의 지혜자들은 왕의 분노로부터 구원을 받게 됩니다. 또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그 나라를 다스리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결국 무너지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바벨론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사용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죄로 가득한 세상, 어둠이 깔린 현재, 끊임없이 세상적인 가치를 말하며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강요하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시험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다니엘서 1장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옷을 입어야 하는지, 무엇을 먹고 마셔야 하는지,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나 하나님과 그분의 율법에는 관심이 없는 여호야김의 길을 따라갈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충성된 자로 살아가기 위해 기꺼이 목숨을 걸었던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의 길을 따라가실 것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바벨론에 저항했고, 그들이 그렇게 저항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용하시어 바벨론 사람들과 심지어 바벨론의 왕에게도 담대히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믿음의 길이 항상 쉬운 길은 아니지만 다니엘 1장이 보여주듯 결국은 그 길이 진정한 승리와 진정한 행복으로 이끄는 유일한 길임을 확신하며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새 아침을 우리에게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죄로 가득한 세상, 끊임없이 세상적인 가치를 말하며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강요하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시험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분명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이겨낼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담대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주님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찬양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